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알아서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제 우리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 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기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교제를 해보면 우리가 인격과 인격인 사람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교제를 하면서 다듬어집니다. 그런데 저 친구 한번 만났다, 한번 만나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야 돼요. 아니면 연애를 한다면 저도 연애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라, 꼭 조언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2주, 3주, 한 달에 한 번 만난다, 이거 좀 위험해요. 그죠?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만나야 이게 교제하는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정말 정기적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것도 좋겠지만,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계속 유지되고 그 관계는 발전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변할 거예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신앙을 유지하는 길,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지 않아요. 소리 화도야 이렇게 해라, 누구야 민수야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맥락에 맞는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나는 거기에 대한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게 될 때에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삶, 정말 믿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에 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일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정과 행동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우리 윤민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1살. 21살이면 몇 년생이세요? 01년생? 네. 01년생? 제가 군대 갔을 연도인데. 네. 이 21살의 이 과정을 지금 윤민 형제는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 우리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겪어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마음대로 잘 그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따른 또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내게 되고, 결국에 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태아로부터 우리가 시작했죠.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좋든지 싫든지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요. 기쁘든지 억울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내 환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과정과 감정을 거친 후에 우리는 현재 지금 윤민 형제라는 한 인격이 지금 결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내 모습은 내 삶의 결과예요. 그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자녀들과 아비들과 종들과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속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원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과정과 우리 안의 결과, 행동과 최후의 결과, 하나님 주시는 그 결과로 세 개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떤 결과를 맺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 이 말씀을 보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대, 30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권면해요. 정말 진실되고 바른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어라고. 1절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4절 보니까 아비들에게는 부모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든 아비든 종이든 상전이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 보니까 공경함으로 순종해야 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노엽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노엽게 하든지 어쨌든지 노엽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하라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그죠?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속여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이 하고 사람이 아닌 주님께 하듯 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가 만약에 이러하다면 정말 상대방은 정말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정말 존중받고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간다면 성심성의껏 모든 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고 대해주고 다루어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 된 자들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문제풀이 열심히 하고 성실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 상사가 짜증내면서 준 일도 기쁜 마음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한 것 같이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사람이 아닌 부모님 아닌 주께 주신 일과 같이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잘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우리의 행적으로 결코 선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0% 행하는 사람 보기 힘들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부정직함을 솔직하게 폭로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잘. 그죠? 순종은 하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가 있고, 힘 닿는 대로 하지만 정말 짜증내면서 어떤 일을 오더를 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감정이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퍼펙트하게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각자가, 여러분 지금 상태는 지금의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결과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자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누구에게는 뭘 이야기를 하면은 내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대답을 하고 내 대답한 그대로 행하느냐,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고서는 그냥 까먹고 그냥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걸 부탁했을 때 이때까지 짜증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단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안 될 거예요. 100%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습을 정말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고, 그러나 이 모습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는 태도와 자세인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물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고, 물론 사람이 아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으로, 이런 태도와 자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완전한 퍼펙트한 모습 같은데,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공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너 죄인들을 위해서 너 죽어야겠다. 아버지, 저 못 죽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순종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는 것도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 여러분, 이것이 견딜 수 있는 일일까요? 너무나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우리 진기 형제가 팔이 몸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팔이 하루서리에 몸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곳에 있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육체를 가지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한낱 피조물인 사람들 앞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며 수치를 느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 사실에 순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아들 되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그리고 노엽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또 시간 나시면 기도하시고, 나 사람 만나주시고, 천하디 천한다는 사람을, 정말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응대해 주시고, 그들과 변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무시고 같이 먹고, 이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실함으로 감당하셨고 눈 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6번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사야서 보면은 종의 노래라고 나오죠. 종의 노래. 종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종으로. 예수님은 종의 노래가 있을 만큼 종처럼 하시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심지어 가장 낮은 병자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함으로 그들의 몸을 만지십니다. 나병 환자의 몸도 만지세요. 율법상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는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율법적으로 부정함을 입으시면서까지 성실함으로 그들을 터치하시면서 케어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과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터치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다 만나주시는,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대했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만 한다면 우리의 성품은 정말 세상의 성자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인자한, 겸손한, 높은 성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담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담는다라는 것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가장 이상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닮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사람은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부자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른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볼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삶, 태도, 이런 자세들에 대한 실제적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보니까 요약해 보면 순종이고 양육이고 섬김이고 하나님 뜻을 행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결정적으로 3번을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처형을, 사형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관계들을 맺으면서 서로를 받아들일 줄 알고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좀 치우치게 되면은 이 땅의 삶을 부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 육신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영의 일도, 천국 갈 일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의 약함도 인정을 하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육신의 부모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섬김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회생활은 엉망이면 이거 안 되죠. 그죠? 주일 예배 반드시 우리는 목숨과 같이 이 예배를 지켜야 되죠. 하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변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다 상처 주면서 나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순종과 양육과 섬김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에 대한 그런 결정적 행동이 저와 여러분 필요합니다. 때로는 포기할 때 포기하시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 말씀들의 행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이 결과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 맞습니다. 장수에 잘되게 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런 결과를 주시고, 또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지 신분 따질 것 없이
나이를 따질 것 없이, 남녀를 따질 것 없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자기가 선을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준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나눈 대로 받게 돼요. 사랑을 나눈 사람은 사랑을 받게 돼요. 겸손을 나눈 사람은 겸손을 받게 돼요. 존경을 전해주면 나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랑 없음을 행하게 되면 사랑 없음을 받게 돼요. 심지어 욕을 하게 되면 욕은 반응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욕하면 바로 나와요. 그죠? 지나가다 욕해보세요.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대로 갚아주신, 제가 잠언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과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100년 사는 인생에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결과를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주세요. 내가 성실하게 행했지만 결국에 종국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장 1절 밑에 거 시작. 저 이 말씀도 참 정말 귀하게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다 경영자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경영자예요. 몇 년간, 여러분 살 동안, 몇십 년간, 100년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경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영하라고 여러분의 인생과 기회와 시간과 능력과 물질과 환경과 부모님과 뭘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경영을 해가야 되는데, 여러분 드라이브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라이브를 해가야 됩니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여러분의 말하고 생각이 말이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 인생의 결과를 주신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한 주간 하셨습니까? 부모님께, 친구에게, 동료에게, 상사에게,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말의 응답,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도 되고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간구예요. 이 간구한 응답을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말의 응답의 결과를 바라십니까? 정말 좋은 걸 바란다면, 선한 것을 바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시간 활용을 놓고, 여러분의 돈 씀씀이를 놓고 선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선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의 응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안 좋은 말, 나쁜 생각에서부터 나오죠.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래요. 선한 거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선한 말이 쌓은 데서 딱 찾다가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분을 품잖아요. 화를 품잖아요. 결국에 쌓다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선함을 쌓으면서 하나님 간구함 기도할 때 이 꽉 차게 되면 그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한 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자꾸 이 선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결국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인생 가운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그 겸손과 사랑과 공경과 떤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로 감당할 때 이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귀한 열매들을 맺기 바랍니다. 한숨과 한탄과 비난과 비방과 미움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맺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쌓이면 너무나 마음 힘들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쁨과 감사와 겸손과 자족과 사랑과 은혜와 보듬어줌과 베풀어줌이 있어 보세요. 마음이 그 열매가 맺히면 정말 이 삶은 행복할 겁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그런 열매들을 모두가 맺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막 다투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사는 인생 50년 살았다. 그게 자신의 인생이 돼요. 악착 같은 악이 바친 자신의 인생이 그 표정으로 삶으로 평가로 다 드러나요. 우리는 그 반대로 정말 베풀고 나누고 웃고 섬기고 여러분 요즘에 웃음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여러분 또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표정으로 이 삶이 쌓여지면 여러분 나는 평생 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태도와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이유 뭐 방금 다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주님의 명령. 네, 주님의 명령, 계명이에요. 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태도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태도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태도의 첫 번째잖아요. 그죠? 남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부터 만나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율법, 법도, 율례, 규례라고 주신 것이 이러한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성실한 공경, 겸손, 정직, 마음으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5절 보니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순종을 하는데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함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예수님이죠. 순종의 본은 예수님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순종이 안 돼요. 동기의 말에 때로는 맞는 말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순종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게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을 좀 받아주는 거잖아요. 순종이. 거기서부터 순종을 시작하잖아요. 좀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목사님이 좀 와서 우리 서로 좀 인사하면서 우리 좀 적용합시다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좀 한 번도 인사 안 해본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한번 인사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이잖아요. 목사님 말을 받아주고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네,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에 대한 말씀 참 많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주십니다. 그대로. 그리고 제가 또 참 두려워하면서 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민수기 14장 28절 14 곱하기 2는 28이잖아요. 민수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오이와 뭐 고기와 그런 종이지만 먹었을 텐데 자꾸 불평하면서 또 불평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을 몇 년?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그냥 죽고 또 죽고 해서 결국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믿으신 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한 거 누가 듣느냐?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 비난, 욕하고 험담하는 거 여러분 누가 듣느냐?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 그 사무실 컴퓨터에 앞에 모니터 밑에 딱 프린팅해서 붙여놨어요. 아니, 말 잘못할까봐 이 말씀 보고라도 말 좀 잘하도록, 함부로 입 놀리지 못하도록 써놨어요. 이렇게 써놔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멍 때리다가 한번 보면서 그래, 말 잘해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해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씀, 그 생각과 말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특별히 입술로 고백했을 때 그 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친히 특급 배송으로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말 해야 되겠죠. 은혜 되는 말 해야 되겠죠. 잘못된 말을 좀 삼가해야 되겠죠. 자, 잠언서 11장 2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람은 선을 더욱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자꾸 선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을 구하면 그 선을 가져다 주신다. 그런데 반대로 악을 막 더듬어 찾잖아요. 막 찾고, 막 안 좋은 거 찾고, 안 좋은 생각하고 막 찾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무섭습니다. 그 악이 진짜 임한대요.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악이 임하는데, 임한 상태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이 임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인생이 됩니다. 최악의 그런 최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야기 나온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성실함으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하고 속이듯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며, 여러분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 말의 응답을, 기도한 대로 그 선한 것을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여러 축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들 가운데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복이 임하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통하여서 여러분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선과 복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말을 삼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잘 견지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40대, 50대, 60이 되었을 때 그 살았던, 치열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최후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삽시다. 마지막으로 애니 딜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공하느냐가 결국에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공하느냐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허투루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돌아볼 때 기쁜 삶이었다,
내가 정말 호흡이 끝나고 저 천국 갈 때, 그래도 보람찬 인생이었다. 그래도 좀 할만했다. 그래도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땅을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